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곳 초청해서 집들이 잔치로 치렀습니다.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북적거리는데 제가 밑에서 앞에 한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야 하면서 야 목사 키도 크고 인물 좋대. 와 목사 젊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당 지는데 돈 좀 들어갔겠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 환갑 지났고 손주도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 언제나 외모를 봅니다. 외적 조건을 보죠. 그러나 영적 눈이 뜨이면 외모, 외적 조건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게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학습 내용을 미리 다 학습하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도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지수도 그렇고 주식, 주가도 그렇고 선행, 실물 경제를 미리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반영해서 나타내는 지수,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신학의 그 용어 가운데도 선행하는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은총, 앞서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 활동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 미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선행하는 은총을 미리 베푸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갈 때 직장에 하나님은 미리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안식 후 첫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가로 갔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가니까 시신 없고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이미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난 후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 어부로 돌아갑니다.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자 하는데 못 잡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이미 부활의 주님이 가 계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고 육지로 나왔는데 이 육지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선행하는 은총이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충분히 먹이시죠.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다 먹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답합니다. 이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을 3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앞장서서 네 삶을 끌고 다녔다 이겁니다. 네가 앞장서서 네 삶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삶을 네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 삶을 끌고 가겠다, 인도하겠다, 선행하는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우보이는 소와 말을 몰 때 앞에서 모는 게 아니죠. 뒤에서 채찍질을 후리쳐가면서 소와 말을 몹니다. 이와 반면에 목자는 양들을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양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가면 이미 목자가 와 있죠. 바로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또 버림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이 버림받았으니 삶의 허기, 굶주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늘 삶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운물가로 갔는데 운물가에 가니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선행하는 은총이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먹고 만족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물동이를 내다 버려버립니다. 요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니느웨로 네가 간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잔인한 극악무도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순종합니다. 안 갑니다. 그 대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서쪽이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다시스행 배를 타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배 밑으로 숨으면 또 하나님이 없겠지 싶어 선실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선행하는 은총이죠. 풍랑이는 바다로 요나가 던져지죠. 풍랑이는 바다 속으로 던져지면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 배 속에 선행하는 은총이 이미 와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냅니다. 토해내니까 그 육지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죠.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위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혀버려요. 또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마침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그 빌립보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하는 그런 자두장사,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알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막힐 때, 복음의 문이 막힐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선행하는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 2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고 해서 왼쪽으로 갔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나 싶어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주님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나중에 알아요.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왼쪽에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마침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고 나니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앞장서서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는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라. 우리를 의지해라. 어느 때는 선동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별것 아니다. 하나님 헛수아비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버려라. 대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낙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신성모독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런 하나님을 왜 섬기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리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장로 몇몇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장로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 선생이여, 우리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다 처단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당시 아수르 군대는 최강이죠. 최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침략한다는 것은 아수르 군대를 상대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스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생겼잖아요. 빨리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고 또
구수 군대가 침략했으니 또 막아내야 되고, 그러자 더 다급해진 아수르 사내립이 계속 급히 점령하고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다 송장 만들겠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하룻밤 지났는데 다 송장이 돼버려요, 아수르 군대가. 그러면서 이 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인데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아기 예수를 보내지 않고 어벤져서 영웅 장군들을 보내야죠. 아기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하죠.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강렬해요. 우리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헌신이 더 깊고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의 열심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복이 있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데, 교회 와서 믿는데 어떤 복을 받지 않으면 더 믿을 필요가 없죠. 다 중단해 버리겠죠. 포기하고 더 이상 교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 무거운 짐, 수고의 짐, 불안과 답답함과 이런저런 문제, 가난, 병을 가지고 처음 나옵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다 처리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야, 이래 좋은 걸 진작 믿을 걸 그랬지, 그러잖아요. 좀 더 일찍 예수 믿을 걸 그런다고요. 좋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니까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해결하고, 자식 문제 해결하고, 가난 떠나보내고, 병 치료받고, 이게 있다고 처음, 초신자의 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실망할 일을 만납니다. 갈등이 생기죠. 이거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어떤 영적 침체기를 누구나 만난다고요. 막 의구심이 생겨요. 실망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 가야 되나?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불신의 반대말이 아니거든요. 이 갈등이 해소되고 의구심이 풀리게 되면 확신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보다 앞서 은총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3단계로 가는 거죠. 확신.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춘기 시절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배우게 해요. 담배를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다음 안수 집사가 되고 마침 장로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끊고자 하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새해마 되면 금식기도 하면서 담배 끊고자 몸부림치고 그런데 한 3, 4일 가면 또 피게 되는 거예요. 좀 괴로운 일이 생기면 피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피고 끊고자 몸부림치는데 발부둥치는데 안 끊기는 것입니다. 안 끊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아무리 끊고자 해도 끊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끊고자 시도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끊고자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끊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숨기라고. 장로가 되어서 담배를 피게 되면 혹시 교인들이 보고 그러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고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욕보이니까 몰래 아무도 몰래 피라고. 그 한밤중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피든지 땅굴을 파서 땅속에서 피든지 아무도 몰래 피라고. 그래 왔어요. 조금 홀가분한데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또 심각해지니까 또 담배를 피하죠. 캄캄한 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담배를 딱 물고 라이터를 딱 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게요? 첫 번째, 하늘에서 벼락쳤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다. 세 번째, 태풍이 불었다. 네 번째, 라이터에 얼굴 대했다. 몇 번째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내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아무도 안 보이고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앞장서서 이곳에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생각을 주시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곤을 모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내가 활동하는 곳에 먼저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보면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왜 우리의 신앙이 기분 따라 오락가락하고 변덕을 부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어느 때는
좀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뭐 오락가락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내 형편과 처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내 종교심, 내 종교 본성에 근거를 둔 신앙이기 때문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이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 1단계에서 일어나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시오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시작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 마지막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죠. 그 중간 시편 말씀 보면 다 그거예요.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시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를 목장 양 치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더러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주일 집에서 교회로 오시죠. 그럼 이 교회에 이미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이미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죠. 직장으로. 직장에 이미 선행하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셨죠.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집에 선행하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안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하기에 우리는 안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영광 특권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